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1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항상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두셨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 구름 기둥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지금도 임재해 계심을 저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사람입니다. 놀랍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영이 친히 함께 하시는 것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사람. 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말씀대로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나, 그것을 합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야면 그 합쳐진 내용에 그리스도가 있고 나가 있는데 누가 머리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그리스도가 머리죠. 구원받은 여러분들, 주님이 실제로 임재해 계심을 알고 주님 모시고 살아야 하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머리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을 줄 알고 머리로부터 오는 것과 연합해서 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삶이 더욱더욱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재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이 땅 위에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러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땅 위에 계셨던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믿음을 주셔야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심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처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형벌밖에 없는데 그 형벌을 나는 영원히 받고 살아야 할 나 자신을 그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대신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 살리시려고 나 죄의 저주의 형벌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빼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 돈을 주어서 계산을 하고 그 사람을 그 고통에서 빼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나를 빼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제물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속죄제물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살아야 할 나를 구해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죽음이라고 믿어지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기적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살아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머리입니다. 질서를 여러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을 나의 원함으로 삼고 충성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그것은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영원한 보물,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영원한 소망이 결코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죄값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자기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사람은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히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연합된 존재로 삽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지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죄의 성품에 도움받고 살았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감정, 전적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선하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살고 이기적으로 살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은 영원한 죄의 형벌을 더하는 삶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나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표현되기 위해서, 전에는 무엇이 표현됐습니까? 죄의 것이 표현됐잖아요. 죄. 나를 통해서 죄의 것이, 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거듭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내 안에 이 두 가지의 인격,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 연합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중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죄의 것은 선택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죠.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말을 통해서 그분의 것이 나타나고 성품을 통해서 그분의 것이 나타나고 그분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두시기 위함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너희들이 영적으로 먹어야 할 양식이다. 나 자신이.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입을 통해서 배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 배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바로 내 육체에 힘이 되고 육체의 모든 기능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오죠. 그 먹지 아니하면은 이 몸은 움직이지를 못하죠. 말할 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걸을 힘도 없어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음식을 먹어주어서 그 힘을 받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내가 걸어다니고 말하고 일하고
살아가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모습이 더욱더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주님을 많이 담아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라고 하는 뜻이죠. 마음에 주님을 많이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많이 품어라. 그러면은 이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인격의 능력이 나오고 주님의 생각의 능력이 나오고 거룩한 능력이 나오고 거룩한 기쁨이 나오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먹지 아니하면은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건강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잘 움직였는데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먹지 아니하면은 전에는 그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였다 할지라도 먹지 아니하면은 나중에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기도조차도 짐이 되어서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힘도 없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갈 수가 없으면 따라갈 힘이 있어야죠. 찬송할 힘이 있어야 전부 다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이 힘이 생겨요? 아니에요. 음식을 먹어주어야 여러분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노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많이 품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능력을 받아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연합을 통하여서 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잔이 넘치도록 매일매일 여러분이 충만하게 받아서 그 기운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복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께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